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수요 성경 강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서로를 지체로 만나 알게 하심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음을 기억하며 서로를 늘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성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만남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는 부모님을 만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선교단체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어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알게 하셨고 2학년 때는 저의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1년 교제한 후에 3학년 때 결혼을 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오늘이 저와 아내가 결혼한 지 딱 10주년 되는 날입니다. 10년 동안 아내와 함께 하면서 참 많은 축복을 받았고 사랑스러운 두 딸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담임 목사님과 성암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만남의 복을 얻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만남의 복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인생의 동반자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축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된 만남이 있기를 바란다고 소망하며 설교를 시작했지만 안타까운 사실을 전하면서 설교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2022년 아동 권리 인식 조사 결과 우리나라 아동의 4명 중 1명이 스스로를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주된 원인으로는 학업 문제, 가정의 불화를 꼽혔는데, 아동이 자기 행복에 대해 매긴 점수가 최근 2년 새 크게 하락해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행복을 가득 느껴야 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더 큰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이 행복만 느꼈을 텐데, 지금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라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여성 잡지에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남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회사 상사? 아니면 친구? 놀랍게도 1위는 바로 이웃집 남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흥미로운데요. 옆집 남편은 돈도 잘 벌어오고 인간성도 좋고 날이면 날마다 부인한테 좋은 옷을 덥석덥석 사주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고, 게다가 아이들 교육에다 처갓집 일도 꼼꼼히 챙겨주는 걸 잊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비교 때문에 생긴 우스개 같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참 사소한 것에도 비교를 많이 합니다. 중국 음식점에서 한 사람이 짜장면을 먹고 싶어서 짜장면을 시키고, 한 사람은 짬뽕을 먹고 싶어서 짬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짜장면을 시킨 사람의 눈에는 짬뽕이 더 맛있어 보이고, 짬뽕을 시킨 사람의 눈에는 짜장면이 더 맛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이 항상 커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불평불만하게 되고 결국은 불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것도 부족해 보일 것 없어 보이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고자 한 것입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상인들을 통해서 오게 된 집이 바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집에서 신임을 받게 되어 보디발은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니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도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려고 그를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정도면 권력도 있고 또 재물도 있고 아래에 노예들도 많았을 것이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그런 그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요셉까지 자기 소유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는 요셉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뿐더러 그녀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과 동침하고자 또한 다시 유혹했는데 요셉은 그때 자기의 옷을 버리고 도망쳐 버리고 맙니다. 이에 화가 나고 억울한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요셉에게 떠넘기고 보디발은 그 말만 듣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참 만족함이 없었던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거절한 것을 참을 수가 없었고 자신이 계획이 실패하자 더 불행하며 요셉을 궁지로 몰아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늘 애쓰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만족시켜 주는 것을 찾고 찾아도 또 비교하면서 결국에는 행복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시편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찰하고 계시다는 것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도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죄를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마음이 더럽혀져 있고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에게는 진정한 행복이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악한 생각과 죄가 가득할 뿐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세상에서 발견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얻지 못하여 늘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기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이스라엘보다 더 많이 받은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만났고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싸움에서 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행복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누구도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행복을 발견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일로 인해서 지쳤고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아 교회 안에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오래된 경력과 오랜 봉사의 경험, 그리고 봉사, 임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에 오래 있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창세기 39장 3절에서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애굽의 노예로 끌려왔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만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함께 하심으로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으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고 나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생토록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 어디서나 하늘나라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울을 피해 도망치면서 요셉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가진 것 하나 없이 다니면서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채워주시고 도와주심을 다윗은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뭔가 우리가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늘 힘써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유혹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9절 말씀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였습니다. 요셉은 그 순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는 태도가 있어야 우리는 다가오는 수시로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아무도 보는 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라라고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하는 소리를 듣지도 않으려고 하였고
함께 그녀와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요셉은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참 집요하게도 요셉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무도 없었던, 보는 사람이 없었던 그 순간에 그냥 요셉의 옷을 잡았고 유혹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달리 대응 방법이 없었던 요셉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옷을 버리고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를 피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죄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참 교묘하게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선악과 사건에서도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귀로,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넘어뜨려서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대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장소에 상관없이 또한 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래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고 나는 기도하고 있고 말씀도 읽어서 나는 이런 유혹에 안 넘어갔겠지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깨어 있어서 늘 죄를 피하기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다니엘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하여 주셨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고 그곳에서 살아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죄를 피하는 삶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들은 피하고 가까이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약합니다. 그렇게 죄에 넘어갈 수 있는 약한 부분은 미리 유혹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치 않는 자리와 또 원치 않은 상황은 미리부터 만들지 마시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막혔던 길도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셉도 그러하였습니다. 37장 36절에 형들이 그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가게 된 곳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39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인정을 받게 되어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이제는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런데 이 은혜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집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디발의 집 안에 그 집 주인의 아내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요셉을 유혹하고자 했습니다. 요셉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기에 요셉은 그녀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있는 자리를 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에 그 유혹을 잘 넘어가나 싶었는데 도리어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고 감옥을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고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의 상황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려움과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가 가는 어디서나 요셉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결국 창세기 40장 이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어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까지 세워주셨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누구보다 힘이 있었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자신을 팔았던 그들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는 자신이 어렸을 때 당했던 그대로 복수하고 되갚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금껏 자신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그는 형들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창세기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성경은 창세기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요셉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오는 때도 있지만 마침내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려움과 고난은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고 웃고 감사한 날이 올 것임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연습해야 할까요?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생을 살았던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 365년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 인생이었다라고 창세기 5장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보았을 때는 이 에녹의 삶이 참 지루하고 참 재미없을 수 있었겠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에녹은 그 당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참된 행복과 은혜를 만난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행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는 성함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서 테펀 피어선이라는 미국 장로교 목회자이자 선교 운동가였던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삶이란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코람데오의 삶은 의식적이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며 하나님의 눈 앞에 자신을 직접적으로 두는 삶이며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시에 우리도 그와 함께하는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숨겨진 불경건한 삶의 모든 감추어진 것들을 청소하는 것이며 우리가 우상을 포기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의 성소로 바뀌어지는 삶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형통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코람데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요셉과 같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성함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셔서 인생에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행복하며 형통한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늘 연습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